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어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을 따로 좀 떼서 읽었습니다. 앞에 5절부터 쭉 읽어도 좋고 2장 1절부터 읽어도 좋은데 일부러 제일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에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불렀던 어쩌면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바울이 여기서 지금 전하려는 건 그냥 분명합니다. 결국 전하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열심히 하지만 그냥 열심히는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면 좋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9절에서 11절 가면요, 우리의 생각이 살짝 흐트러집니다. 분명히 전체 주제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낮춰라, 낮아져라 라는 얘기인데 9절 가면 높이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좋은 핑계가 하나 생각납니다. 뭐냐면 억눌렸던 거죠.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건 겸손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누구보다도 잘나려는 마음, 그 마음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너는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고 권면할 때도 그렇고 자비를 베풀 때도 그렇고 위로할 때도 그렇고 네 잘난 맛에 네가 잘나서 하는 것 아니라 겸손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겸손을 잘 가르쳐놨는데 마지막 9절부터 11절 보면요, 우리를 높이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신답니다.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발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게다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래요. 그러니 어쩌면 잘 눌려졌던 그 교만하였던 마음, 그 마음이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뭔가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예요. 나를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나를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뭔가 그림이 앞뒤가 참 안 맞습니다. 앞에는 잘 겸손하게 낮춰놓고서 다시 올리시나요?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면 나중에 높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한 일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시는 거죠. 그럼 이건 보상입니다.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9절이에요. 9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잘했으니,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그렇게 잘했으니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구나. 이 높이시는 게, 이렇게 높이시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먼저 남들보다 좀 훌륭해지고 사람들이 내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내가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겸손하게 하라는 말에 오케이 겸손하게 그렇게 덕스럽게 내가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요 9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이 자꾸만 이상하게 그렇게 들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대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아 그래 빨리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겠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해요. 생각이. 낮추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높아지려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상을 기다리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낮아짐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가르침을 주셔요. 이 가르침이 뜻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것 뭐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뒤에 우리를 높이신다, 낮추는 자를 높인다, 그리고 자꾸 마음이 갑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대요. 엄청나게 높이신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으니 이제 높이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낮아져서 겸손하게 봉사하면 이제 이러므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 같아요. 나를 지극히 높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게 만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이 높아지는 그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높아지는 그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마게도냐, 그러니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곳이고요. 또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뭐 흔들려서 걸어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누구요? 그 간수를 전도하고 했던 그런 도시 빌립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루디아 그리고 그 간수 뭐 이 이야기로 빌립보를 기억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빌립보는 뭔가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래요. 빌립보. 이 빌립보의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 헬레니즘이라는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이요 거기 빌립보에 가득합니다.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해요. 33살에 죽을 때까지요 정말로 세상 어디든지 몽땅 다 정복할 것 같은 그런 용맹과 기계, 지혜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는 영광이 뭔 줄 알아요. 알렉산더의 영광을 압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혜, 능력, 뭐 매력, 뭐 그 굴림, 뭐 그 힘이죠. 빌립보 그 알렉산더를 아는 도시예요. 또 이 빌립보는요 헬레니즘의 어쩌면 중심이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 시대에 와서도요 빌립보는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요 황제가 되는 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게 빌립보에서의 전투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 시저가 죽어요. 브루투스가 찌르죠. 브루투스 넘어져 있던 그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입니다. 시저를 죽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브루투스는 로마의 공화정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시저가 황제가 되려고 하니 브루투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구예요? 시저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저의 양아들 여기 그때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뭐 이런 장군들이요 공화정을 이루려는 사람들과 이제 뭔가 삼두체제를 통해서 황제정을 만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2번을 싸우고요. 결국은 여기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결국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이 빌립보에서 싸웠던 많은 군인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 이 군인들을 뭔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 빌립보라는 그 동네, 거기는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뺏어다가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뭐 콜로니를 만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로마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이만큼 크지만 로마라는 도시는 요만큼이죠. 하지만 몇 개의 도시, 로마 제국가 되어 있는 몇 개의 도시는요, 그냥 로마가 아니지만 로마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도시가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로마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거기 있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빌립보가 그런 곳이에요.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그 황제를 어떻게 보면 배출한 곳입니다. 황제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알렉산더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 빌립보는 아우구스투스를 압니다. 빌립보는 크지는 않은 도시예요. 그래도 뭐 교통의 요충지, 작지 않은 도시지만 빌립보는 영웅을 아는 도시입니다. 영광이 뭔지 알아요. 영광이 뭔지 압니다. 리더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정말로 찬란한 힘이 뭔지 아는 곳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처럼 우리도 영광이라는 걸 뭘로 찾아요? 그냥 아우구스투스처럼 아니면 알렉산더처럼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영광은 그런 거예요. 선한 건 그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렉산더 같아야 돼요. 아니 반대죠. 알렉산더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우구스투스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아우구스투스와 알렉산더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높인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여전히 알렉산더의 모습이고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 대단한 권세와 위치를 가진 사람, 그것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나를 낮추면, 나를 높이신다 할 때 그 높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로 계속 눈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인다는 것,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다. 그것이 제대로 가치 있는 거다 라는 말을 자꾸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인다는 그 말에 우리의 생각은 자꾸 그리로 가요. 거기에 젖어들어서 도대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기껏 겸손하게 섬겨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이 9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높이셨어요. 이러므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내가 충성을 다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내가 언젠가는 높아지겠구나.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몇 년 내에 그렇게 높여주진 않아도 하늘나라 가면 나를 왕창 높여주시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좀 이상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높아지는데 나만 높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 왔을 텐데 그럼 거기서 나를 높이면 난 누구 위해서 훈련할 겁니까? 누구 위해서 알렉산더 일을 할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내가 아우구스투스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한 겁니까? 9절에서 11절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요. 말씀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지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조금 봐야 되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다는 말이에요. 높인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높인다는 건 뭐죠? 위로 올라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위에요. 항상 그 위로 가셨다고 그러죠. 하지만 위로 간다는 위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저리로 가는 거죠. 저쪽으로 가시는 저게 위죠. 저게 위인데 지구는 둥글어요. 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쪽에서 보면 저기는 어디입니까? 저 밑이죠, 그죠? 저 밑이죠. 도대체 위로 간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하셔야죠. 하늘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물리적으로 옮겨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할 때 우리를 물리적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발을 살짝 띄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중에 둥둥 올려놓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를 위로 높이신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가치 평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년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학년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학년이 위로 올라가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요새도 꿇기도 하나요? 하나 하는 년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 뭔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건 인정받는 거예요. 이건 인정받는 거죠. 훌륭한 거죠. 그러니 위로 높입니다. 높인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일은요, 이건 인정받을 만합니다. 이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져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일,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높이셨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까? 예, 높이십니다. 높인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달라지는 건 뭐예요? 내 삶은 여전히 나대고 겸손한 내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내 삶을 갑자기 세상의 군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까? 군림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했던 나를 세상에 군림하는 자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인다는 이야기에 다시 생각하죠.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대요. 엄청난 이름이죠.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엄청나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 엄청나죠.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저에게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액면 그대로 하면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다 저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럼 제 이름은 여러분보다 밑에 있는 이름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아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야?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신 거고, 이 이름이 뭘까? 이름은 알렉산더가 아닐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닐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도 어려웠던, 어쩌면 바울, 이 유대인이 말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요. 여호와라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했던 그 이름, 그 주라는 이름이에요. 이 주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준다 할 때 이 주는 건요, 보상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카라조마예요. 이거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은혜로 주시는 거죠. 뭔가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셔요. 왜? 그 이름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이에요. 주라는 이름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일신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라는 이름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셔요? 그 이름을 주신대요.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주셔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인용하는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없었던 일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 내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앞에 22절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서 45장 23절 또 22절에 있는 말씀은요, 뭐냐면 다른 신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 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본문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분이요, 한 분이신 분이, 그분 앞에는 모든 무릎이 꿇어야 돼요. 모든 입술이 그 앞에 맹약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시도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을 주셔, 은혜로 주시는데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셔요. 주님은 한 분만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신비를 여기서 다 설명하진 않지만, 여기 이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러므로라고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뭔가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이 일을 하신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이 이분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여기 이분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무슨 뜻이요?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까? 왜 덧붙이냐면 앞에 6절부터 8절까지 했던 그 일들이 누구의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비우셔요.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이 되겠어.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었다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아닌 게 되었다가 그래서 다시 이름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그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할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훨씬 더 도전적이 됩니다. 여기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은 알렉산더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봤어요. 아우구스투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림자를 봤다면 여기 정말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뭘로 보이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끝까지 충성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우리는 보고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 많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림들이 있어요. 아마 그 위대함과 찬란함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 하나님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은요, 다른 영광이 아니라 여기 낮아지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보셔요. 우리는 그냥 찬란한, 맞아요. 하나님의 알렉산더, 아우구스투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치력, 아니 권력, 힘, 그 찬란한 아름다움, 부여와 그 모든 것들 다 가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신 것,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리고 이 길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렉산더에서 만나자, 알렉산더 안에서 만나자, 아우구스투스 안에서 만나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알렉산더에게서 보였으니 너 알렉산더의 길을 따라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셔. 너 아우구스투스의 길을 따라서 오라고 하지 않으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어쩌면 이 사랑과 이 영광을 보이신 이 방법이 오직 한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압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 이분은 하나님이셔. 이분은 하나님을 보이신 거지 인간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를 비워서 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어요.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도 하나님이셨어요. 이러므로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고백해야 되는 그분이 여기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가지신 분이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맞아요. 하나님을 맞다고 하시며 지금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하나님에 대한 그림 전체를 무엇으로 그리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낮아짐의 영광으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낮아지고 겸손하게 고생하지만 이제 우리가 높아져서 군림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구나. 아니요,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낮아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구원을 위해서 숨기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영광으로 가득한 자리. 그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 한 말이 쭉 맞아 들어가죠.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 있든지 위로가 있든지 자비와 긍휼이 있든지 모든 그런 것들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너희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진 후에 다른 영광을 구합니까? 아니, 그냥 거기 낮아진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편히 들어보면 이런 기도들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이제 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감수했으니 이제 보상해 주시라고. 왜 보상해 주지 않으시냐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인다고 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높아진 것에 대한 그림이 여전히 그 영광의 그림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 그리고 충성, 그리고 낮춤, 그것의 끝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보상을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보상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끝이 정말로 십자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분, 9절부터 11절의 주어는 몽땅다 하나님입니다. 내 그 삶을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제 높이시는 거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주님만 가지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죠.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수고의 끝이 내가 아직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한 수고에 낮아진 일에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어쩌면 적어도 빌립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군림하고 굴복시키는 영광 아닙니다. 낮추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떠받들고 우리를 섬기고 또 낮춤 속에 드러났던 바로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억울하죠. 왜? 내가 환난과 고난 그런 것 안에서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 그 보상이 오지 않았는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만 억울한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 보자. 하나님 날 높이실 거고 그러면 너 그때 보자. 천국에 네가 와도 내가 더 높아질 거고 그때 한번 보고. 아니 천국에 못 오고 너 지옥에 가면 좀 아쉽긴 하지만 너 지옥에 있으면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아주 그냥 뭘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인생과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세상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깊이 늘 울분을 품고 있는 것. 내가 겸손하고 낮게 하지만 언젠가 기다려봐라 라는 울분이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죠? 보상을 기다리고요. 뭔가 우리 안에 보상이 주어지기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여전한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길, 아직 믿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한 그 길을 갖고 있다는 감사와 감격 대신에 그냥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들, 뭔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내가 높아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알렉산더를 만드시고 나를 아우구스투스를 만드셔서 내가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는 그 나를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날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믿는 거였으면 늦게 믿을 걸, 그죠? 괜히 일찍 믿어서 내가 이러고 있네. 그냥 짧게 겸손하고 짧게 낮아져서 짧게 충성하다가 내가 회복하고 내가 보상받는 그 일 했으면 좋겠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셔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영광입니다. 그 삶을 인정하시고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여기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낮게 살았으니 이제 나중에 뭔가가 이루어지겠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생각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그리고 알렉산더를 향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슴을 치셔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데 이게 높아지려면 낮춰야 되는 건데 이러면 이상하고 이게 뭔가 이 생각이 도무지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드는 영광, 그 영광으로 내 마음이 계속합니다. 안 떨어집니다.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들어 있고 붙잡혀 있고 거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놀라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깜짝 놀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내 생각은 자꾸 그리로 달려갈까요? 왜 알렉산더에게로, 왜 아우구스투스에게로 달려갈까?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하고 이 길을 나는 영접한 사람인데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짓, 그 우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달려가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 이 영광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 내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자존심과 내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겸손하게 살아서 내가 뭔가를 확보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있다면 도대체 이만큼 이율배반적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아우구스투스를 내 마음에 두고서 나는 살짝 하나님 속이는 거죠. 루트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 마음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지만 나는 이 겸손한 길을 가서 결국은 내 마음의 아우구스투스를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가당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가 그 생각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그 마음을 품고서 내가 주를 제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낮출 수 있고 어쩌면 상대방의 처분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길에 서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입니다. 10년을 힘들게 순종하고 봉사했어요. 10년 동안 정말로 쥐죽듯이 봉사했어요. 정말로 찍소리도 안 하고 봉사했어요. 왜 나를 안 높여줄까? 왜 교회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담임 목사는 나를 안 높여줄까? 언제 나를 높여주실까? 하나님은 꼭 높여주실 거야.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답을 해드리면 안 높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쏘갔다죠. 쏘갔다. 쏘갔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 높여줄 줄 알았는데 안 높여주네. 난 지금 쏘갔네. 어쩌면 쏘갔다고 생각하지만 좀 많이 심한가요?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미쳐버리십니다. 돌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셔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그랬어요. 높이 들려요. 높아지십니다. 높이 들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십자가예요. 내가 들려야 된다. 인자는 높이 들려야 된대요. 높아지시죠. 높아지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 그 높아진 자리. 십자가 높아진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될 때가 가까웠대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아니에요. 알렉산더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빌립보서 10으로 말하면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까? 예, 거기서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높아지셨어요. 거기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십자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나? 십자가 그 이후에 찬란한, 뭐죠? 찬란한 삐까번쩍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한마디 하면 벌벌벌 사시나무처럼 누군가 떠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가 없으시면 있으십니다. 다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영광은 십자가의 그 영광이에요. 내어주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그 낮아짐의 영광이 십자가에 가득합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셔. 그리고 높이시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됐다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주셨던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기에는 뭐죠? 텔로스예요. 목적이에요.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뜻한 대로 다 됐어. 그게 내가 뜻한 바야. 여기 이게 내가 뜻한 바야. 뜻한 대로 다 됐죠.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그럼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럼 다 된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보상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낮아짐의 영광을 여러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만만치 않아요. 기도하십시오. 자꾸 그 길로 가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하게 섬기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니 이 영광, 이거면 다 됐어요. 그럼 다 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셔. 우리도 이 마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아짐의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십니다. 주여, 정말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주여 끌어안고 영접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을 또한 증거하는 이들 되게 원합니다. 해같이 아버지 이 영광을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영광으로, 이 순종으로, 이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째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